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이제 최근에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본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봉독하는데 제가 40절 읽고 5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존으로 한 손에는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10개니라. 그 더한 자의 속존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 사람에게서 속존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존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2026년도 미국에서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엊그제 아시아 지역 축구 예선전이 펼쳐지고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국 팀이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국가 대표가 된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대표가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아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표 선수로 뽑힌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아야 되겠죠. 실력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그런 실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신력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신력이 약하면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신력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표에서 뛴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투철할 때 정말 좋은 어떤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어떤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대표로 세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가 실력과 정신력, 이 사명감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콜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콜링이 단순히 부담이 되는 콜링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는 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콜링, 이 정체성,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것,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대감, 이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장자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취하라고 하시냐면 레위인을 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인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원래는 이스라엘 그 장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장자들을 대표하게 하라. 이것이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 것. 하나님은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한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죠. 특별한 위치. 어떤 위치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치입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우셨다, 지명하셨다, 임명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떤 위치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특별히 장자를 대표하는 선별된 자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에 위치에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그것은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과 임무가 무엇이냐면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성막을 관리하는 일, 성막을 지키고 이동하고 세우고 그 성막 도구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 예배를 섬기는 것, 자,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부르셨고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우리 팬데믹 후에 그 뒤로 쭉 한동안 이어졌던 게 뭐냐면 재택근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재택근무. 아직도 이렇게 재택근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집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쉬기도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꼭 그게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 일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회사를 위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특권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사명이 크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자기의 그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을 이제 집에서 쏟아 부어야 된다. 이런 책임과 이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권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특권,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 특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외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놀라운 특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한 그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모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대 상자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갈대 상자에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 그래서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평생 이제 먹고 살만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삶, 사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우리 지난번에 일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막강한 이 국력을 행사하던 페르시아, 굉장히 강한 패권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그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에서 그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벽은 회파되고 파괴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금식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성벽을 세우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술관원으로서 이 느헤미야는요, 평생 동안 편안하게 아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편안한 자리, 푹신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기도의 자리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조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특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명으로 연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이 있다면 특별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성도라고 하는 특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 또 개인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명으로 연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어떤 기록들 또 이렇게 책에 보면 목회자는 또 우리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 두 가지,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뭐를 들어야 되냐면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또 어떤 노래 가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손에는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대요. 그리고 한 손에는 사랑을,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한 손에는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사명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그 레위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명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행하는 그 사명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이 사명의 사람, 전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특별히 애통하는 그런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주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지체들,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정말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제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내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우리 기억하면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며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